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고 또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의미 있고 또 뭔가를 성취하고 보람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묵상은 6번째 주간에 이제 5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나하고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도 중요하죠. 자, 공부와의 관계를 성공하지 못하면은 인생의 낙오자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관계 성공하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오늘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환경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서 합력하여 유익하게 만드는 삶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는 또 승리의, 성공의 씨앗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업무와의 관계, 업무가 재미없거나 너무 힘들다고 느껴진다면은 그 이유들을 찾아서 잘 발전시키면은 또 즐거운, 또 재미있는, 보람 있는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101페이지에 여기에 1, 2, 3, 4가 있습니다. 5까지 있는데요. 자, 1번은 이제 자연 만물과 친해지기. 두 번째는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는 방법들. 그리고 업무 능력 키우기. 그래서 업무가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힘들거나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요 총 13가지입니다. 이 13가지의 방법을 항상 좀 이렇게 익숙하게 외우기도 하시고 하나씩 적용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일들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GTS 학습법 7가지 주제를 사용해서 학습 지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5번은 GTS 독서법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책을 읽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 7가지 방법으로 독서 지도를 해준다면 훨씬 좋은 독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독서 지도, 학습 지도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도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의 그림에는 주로 이제 부활과 관계된 돌 무덤, 여기에 주로 이제 그림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림은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올라가 보니까 돌문이 활짝 열려 있고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의 그림입니다. 자, 제목을 정해 보시죠. 그리고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희망의 아침이다.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희망의 아침. 절망 중에 갔다가 희망의 아침을 만난 거죠. 자, 의미는 이렇게 적었어요. 돌문은 열렸고 주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놀라는 여인들. 사실 놀랄 것이 없는 현장이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들은 놀랬지만 사실 놀랄 현장이 아니거든요. 당연한 현장인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놀라는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뭔가 막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속에 답을 찾아보시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게 감사한 환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분석하기입니다. 네, 분석.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부분은 동굴, 문, 그리고 아주 강력한 빛이 있고요. 3명의 여인. 들고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동산이 있고 저 멀리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예루살렘 성인 듯한 건물이 보이고요. 그리고 언덕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인들이 여기에 와 있는 이유도 보이지 않죠. 또 돌문이 열리고 시체가 없는 이유도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천국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을 때는 어떤 그 물질적인 면, 요것만이 아니라, 어떤 그 개념적인 거, 이유, 원인, 특징, 과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살아 계신 예수님. 전 그렇게 적었어요.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이 그림 다 눈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 세 명의 여인, 열린 문, 빛이 비치는 장면, 그리고 이 동산, 그리고 저 멀리에 뒤에 건물, 십자가, 언덕. 이런 장면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부활의 장면과 또 관계된 또 어떤 내용들을 적어 보시면 돼요. 저는 누가복음 24장, 바로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간 내용. 마태복음 16장, 20장, 26장.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지금 부활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만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만났던 주님.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앙은 만남이에요. 신앙은 믿고 만남이에요. 만나면 뭔가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희망이 생깁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주님을 만나면은 희망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을 개념이나 형식이나 어떤 이벤트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님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례하는 모습, 그리고 현재 모습,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제 주님 만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주님을 딱 만나요, 이 여인들이.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미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 방향성들을 적으면 그걸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저도 오늘 또 이렇게 7가지 뚝 적어 놓고요. 항상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꼭 이루어 주세요.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5째 날이니까 오늘쯤에는 이제 이 본문을 거의 이제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생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감사한 것도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감사했던 것들 무엇입니까?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도 감사한 것을 꼭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도 미래의 프로젝트들을 위해서 쭉 적고 끝에 이걸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나의 업무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자, 오늘은 내가 부딪혀 있는 환경하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하고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한 응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에서 오늘 승리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아이들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공부와의 관계를 점검해주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참 아이들을 천재로 만들어 갈 수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일주일에 2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얘들하고 매일 일주일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순서대로만 쫙 하면은 아이들을 진짜 놀랍게 발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화요일 날, 금요일 날. 그러니까 맨날 화요일 날 중요한 거 찾기. 그 다음에 또 목요일 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맨날 이 2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좀 화이팅 하셔가지고 꼭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이 좋은 방법을 좀 활용을 해 보세요. 네. 매일매일 그 주제 한 번씩 이야기 나누고 그 주제를 가지고 아이의 현실을 점검하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업무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자,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업무를 오늘 본문에서 업무에 어떤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첫째, 잘못된 열심을 주의해라. 이 여인들이 지금 이 잘못된 열심이잖아요, 이거. 자, 그래서 잘못된 열심을 갖지 않고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항상 그 업무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용도가 있는지, 또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의미 있는 일이 되죠. 2번째는 업무를 잘 발전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역시 저는 여기서 3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죠. 우리는 뭘 하든 간에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2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이 업무를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죽은 업무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업무가 돼야 된다. 이 말은 행복한 업무, 기쁨이 주는 업무가 돼야 된다. 3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 예수님은 먼저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요. 뭘 느끼십니까? 네, 시편 126편 5절로 6절이 떠올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자세를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러면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거든요. 세상은 이 힘든 이 과정이 없이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고의 이 죽음과 같은 이런 열정과 노력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참 응용할 게 많습니다. 이 내용에서. 자, 2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지금 부딪혀 있는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네, 저는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은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주신 말씀. 지금 여기에 답이 뭐냐면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한 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그 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게 이 답이거든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답을 몰라서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또 옆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요게 있어요. 요거 계속 읽고 묵상하고 활용하시면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뭔가요? 이 옆에 있는 거. 요거 쭉 생각하시고 저는 세 가지를 요약 정리를 해놨어요. 첫째, 수용해야 된다. 어려운 일을 부딪혔을 때 그걸 자꾸 거절하려고 하면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수용하자. 이러면은 좀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더 막 달려가고 그러면은 이 환경이 축복의 도구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변화와 발전을 시도해라. 내 재능을 활용해서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이 환경을 바꾸는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레몬을 주면 시다고 원망하지 말고 쉬어서 못 먹는 걸 줬다고 탄식하지 말고 레몬수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어렵다고 낙심하고 막 탄식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성공은 다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을 잘 활용을 해서 그거를 바꿔놨을 때 거기에서 성공이 만들어진 거죠.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7절. 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주님이 약속하신 건 뭔가? 여기에 보면 죽음과 삶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먼저 죽는다. 그 다음에는 산다. 참 이게 멋진 거예요. 야, 내가 죽어 이제 다 끝났어. 이게 슬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내 삶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몇 가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질문을 적어봤어요. 내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내가 더 발전해야 될 부분.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저는 이제 목회자인데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하지만 막상 저 자신은 어느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니까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말도 못하고 고민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걸 계속 키워야 돼. 계속. 베드로도 믿음으로 역사할 때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약해져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닷속에 빠져버리거든요. 참 인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역사할 때는 막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렸는데 그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참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니 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힘을, 믿음의 이 능력으로 사는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을 더 전문화하기. 네. 이제 올해가 40주년입니다.
참, 목회한 지 40년. 제가 지지난 주간에 처음에 하나님 앞에 사명의 비전을 받았던 제 모교의 그 동네, 제가 살았던 동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지역을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런지 세월이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면서 이제 또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앞으로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은퇴도 할 거고, 그리고 나면은 그 이후에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는 전 사명자니까 평생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때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더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 지금 우리 아이들 GTS 훈련하는 거 그거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다음 세대 키우는 이 일. 그래서 이 분야에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 전문화되기 위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보급하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눈 감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들 이 본문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7가지 주제 쭉 기억해 보시고 또 나의 삶의 현장, 나의 비전, 만나야 할 사람, 오늘 해야 될 업무, 그리고 부딪혀 있는 환경,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 환경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 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더 무엇이 필요한가요? 주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오늘 이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좋은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네, 저는 2가지가 딱 떠오릅니다. 하나는 예수 정신. 또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영감을 제게 주세요. 이런 걸 이렇게 딱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자, 오늘도 영감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일터가 복되게 하시며 또 우리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